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은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작가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적으신 떠남이라는 책의 일부를 먼저 간단히 일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이를 낳기 직전과 그 후 3개월 동안 꼬박 집안일에 전념하며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그 일이 익숙해지면서 주부 습진이 무엇인지, 좋은 고무장갑이 왜 필요한지를 비로소 이해할 정도가 되었다.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기간을 오히려 충분히 기쁨으로 누리자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낀 것은 집안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해도 별로 표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을 느낄 때면 내가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물론 생명을 키우는 모든 일이 귀하고 가정에서의 부모 노릇도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왔다. 하지만 막상 반복되는 하루 일과로 지쳐서 무거워진 몸을 침대에 맡길 때 내 감정과 영혼도 같이 무거워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덧 몸이 피곤해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도 놓치고 성경책을 손에 놓은 지도 오래된 느낌이었다. 기껏해야 막내 아이를 재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날 내 기도의 전부가 되는 날도 있었다.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 안에 질문이 솟아오르곤 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도 좋은 건지요? 내가 꽁꽁 묶인 느낌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곤 했다. 난 내가 그렇게 집안일하고 있는 게 좋단다. 그 일이 내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란다. 하지만 당시에는 왜 그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큰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묶어두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넷째 아이를 주심으로 내 시간을 너무 낭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나님, 지금 손해보시는 것 아니세요? 제가 한창 일할 시기에 지금 이대로 썩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글을 쓸 일도 많은데 손 놓고 있고요. 집회와 사역 준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게 필요한 일이란다. 이 시간을 잘 이기면서 또 누리는 법을 배우려무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나의 계산법과는 크게 달랐다.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분 단위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시간을 밀도 있게 쓰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벽에 가로막혀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실 때가 있다. 그때는 모든 방법이 허사가 되고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실은 이 두 가지 상황 모두가 하나님 방식에 나를 맞추도록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꽁꽁 묶어 놓으신다고 느꼈던 순간이 실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었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1000명, 10,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사역을 하는 한 사람과 한 아이를 키우느라 집안에서 성경 한 구절 읽지 못하는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는 단연 전자를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10년, 20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비전 트립으로 한 주간 여행과 더불어 선교 사역을 간단히 하고 돌아오는 비전 트립, 그런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후자를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중에 전자보다 후자가 더 낫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샌가 신앙의 시간표도 세상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동사인 쉬스케미타조라는 이 단어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본받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 주어진 모양대로 찍어내는 일입니다.
즉, 이 세대가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 모양대로 찍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문화와 가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양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모양,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제작되고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붕어빵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 모습과 똑같이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저항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득을 보는 편을 선택하는 것, 양이 많은 편에 시간과 마음과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물이 많은 쪽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소중한 것에는 시간을 당연히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적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더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면 좋지 않겠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원함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 우리가 붕어빵 찍어내듯 찍어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100%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순수하게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저항하는 의지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더 확대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음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십니까? 혹여나 내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가 산에 두고 간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어쩌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 아닌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히 여기시니까 그래 한 영혼 중요하지 라고 마음을 다잡기는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하는 고백이 솔직히 나오지 않는 것이 저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9마리나 있는데 뭘 한 마리쯤이야. 그래 잃어버린 건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99마리가 있잖아. 그 99마리를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하고 잘 키워서 새끼 많이 낳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99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와 양, 숫자와 부피, 시간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 마음의 중요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때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성악을 전공을 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요. 학생회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 이렇게 찬양도 참 잘 부르니까 솔로도 찬양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늘 열심히 해왔었고 이 청년 시절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연주회가 있거나 연습이 있거나
레슨을 가야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교회 사역의 시간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교회 사역에도 뭐 큰 문제가 없다면 교회 나와서 항상 교회 사역에 그 친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 시절입니다. 직장 다녔을 때 제가 산부인과 영양사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이거든요. 병원 영양사라는 것이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인 직장에 다닌 바람에 제가 평일 교회 사역은 거의 참여를 못했습니다. 뭐 예배 정도는 드릴 수 있었지만 교회 낮 시간대에 대학생들 방학 때 뭐 이렇게 모여서 사역하는 이런 거에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부럽기도 했었는데 제 마음에 부럽기도 한 감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슬금슬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장, 잘할 수 있다기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가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도 저는 핸드폰을 끌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 너무 집중하고 싶고 예배에 집중하고 싶지만 핸드폰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출근을 안 하지만 병원은 주일날 입원 환자도 있고 당직 직원도 있기 때문에 밥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출근을 하고, 그래서 요리를 해서 음식이 나가고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모든 과정이 평일과 똑같이 주일날 진행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총 식당의 책임자가 영양사이기 때문에 혹여나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고,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전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음식으로 인해 사고가 터지게 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꼭 받았어야 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그 친구에 비해서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더 많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 마음에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저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어떠한가, 성실한가, 책임감이 있는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사는 사람의 가치로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보여주며 살았다고 저는 그때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충분히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한창 왕성해야 할 시기인데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나 건강이나 삶의 조건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듯한 시기를 보낼 때,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정과 욕구가 넘쳐나는 시기인데 모든 조건이 나를 가두어 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신앙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밀어주고 도와주는 가정을 가진 이들이 너무 부럽고, 그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지 답답함에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물음을 던지거나, 혹은 시간적인 드림이 적다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관하기보다는 그때에도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만, 하루 종일 예배가 이어지는 곳에만 임재하셔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이 애통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곳에서 그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었고 제사가 수도 없이 드려지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틀에 박힌 듯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던 그들 가운데 한 인물이 아니라 절기 때에야 성전을 찾아오는 평범한 한 여인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 맞지 않는 인간적이고 양적이고 수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은 경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눈이 보기에는 술에 취한 듯 아무 형식도 격식도 없어 보이는 그저 들어주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소원을 아뢰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깊이 박혀서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뜻을 품으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형식으로 양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효율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그저 많은 시간, 많은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 무겁다고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손에 묻힌 피를 깨끗이 씻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 묻힌 피를 씻으라는 것이 바로 선행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너희 손을 깨끗이 한 다음에 제사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 당연히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정성을 가지고 드리면 기뻐 받으시겠지요. 그러나 더 중심된 관점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올 때 그것이 단 한 번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더욱 기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의 기준을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는 수, 시간, 형식, 양의 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그것을 가두어 두는 한정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내 가까이에서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전에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를 보고 가라고 하시지요. 양쪽 문을 열어놓고 나가라고 하시지요. 이른 양 한 마리 찾아오라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배를 받았으니 너희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한 마리 양 찾으러 얼른 나가라고 양쪽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가라고 하시면 가야지요. 변화산에서 초막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끼리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주일마다 예배 안 오는 그 청년들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군대에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인입니다. 영적 전쟁의 군인이지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닌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주일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금 전쟁터로 가셔야지요. 영적 전쟁터로 가셔서 가정에서 영적 전쟁하시고 가정 천국 이루셔야지요. 직장에서 영적 전쟁하셔서 직장 천국 이루셔야지요. 나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서
모든 관계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보내는 시간을 사모하지만 많은 시간을 주의 전에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형편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시고 선물로 주신 모든 시간도 또한 마찬가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박람웅의 새벽교회를 헌당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자기 교회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짓고 있는 개교회의 주위로 물들어가는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에, 수와 양의 목을 메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새벽교회보다 더 좋은 냉방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새벽교회가 더 좋은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박람웅 새벽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 에어컨 좀 먼저 바꿔주지? 얼마나 시끄러운데. 별로 안 시원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데 좀 먼저 바꾸지.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없으시지요? 그곳에 더 좋은 에어컨 들여놓을 수 있으니 더 감사하고 기쁘시지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십니다. 자녀의 집에 좋은 에어컨 샀다고 우리 집에 안 사주고 지그 집에만 좋은 에어컨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막 선풍기 틀어도 시원하다, 너희는 에어컨 좋은 거 틀어 시원하게 살면, 그게 부모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꼭 그와 같아서 지금 오늘날 이 우리 새벽교회와 박람웅 새벽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치 바벨론 포로 귀향하여서 성전 건축하였을 때 솔로몬 성전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을 사람들은 너무 보잘것없다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만족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의 사역을 보시면서 수와 양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선택하여서 걸어가는 발걸음 보시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꿈을 꾸며 달려가는 우리 새벽교회가 변함없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께서 날로 더욱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의 무지함으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듯 보이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신뢰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기간들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이들이라고, 적은 무리라고 세상이 모두 무시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섬기고 인정해주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꼭 빼어 닮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